네,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실 곳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긴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상실을 채우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부활절은 그냥 그날만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그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부활절기를 보내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라면 부활절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이라는 그 주의 날, 그 날을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로 기념하여서 이 일요일에 모여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일 때 여러 가지 주제로 절기에 따라서 예배할 수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한다는 그 기본 전제가 우리의 모임에 깔려 있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왜 부활이 안 믿겨지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는 나름대로 타당성과 사료도 있다 생각하여 이해는 하지만 왜 다시 사시는 그것을 믿지 않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당신은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있었고 그의 말과 선포가 부활의 첫 증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온 사람들이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그 증언에 목숨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본 사람은 봤으니까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다지만 못 보고 증언만 들어야 하는 사람들은 그 증언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증언의 신빙성이 있다 없다가 판가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증언에 신념을 걸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건 증언에 무게감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어야 산다는 것이 이 아이러니한데도 죽은 후에 더 강렬하게 산다는 것도 참 역설적인 내용입니다. 살아계실 때 예수를 쫓던 자들은 혹시 그로부터 뭐 얻어먹을 거 없을까 하며 살기 위한 자들이었다면 십자가와 부활 후 참 복음을 접한 이들은 살기 위한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가 그리고 신자들이 그리고 비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믿지 못하는 것은 내 앞에 그런 생명을 건 신앙이 없다라는 겁니다. 눈뜨고 씻고 찾아봐도 내 앞에 그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나는 보지 못한 자로서 증언을 들어야 하기만 하는 자로서는 그 신빙성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실종되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 중에서도 그들에게 나타난 현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년이라는 공생애 동안 따라다녔던 사람들 또는 오며 가며 예수를 만나서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가 다시 사셨다라는 이야기를 믿기 힘든 이야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온 이 두 사람은 글로바라는 사람도 이름이 명명이 되어 있지만 글로바라는 사람을 비추어서 볼 때 이들은 어쩌면 추종하던 사람들 중에 핵심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돌아가신 자리에까지도 있었고 그리고 그 상실감을 못 이겨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상실감을 가진 채로 그들은 고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유월절도 이제 다 끝났어요. 유월절에 메시아 운동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았지만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 제자들이 안고 있는 실망은 엄청난 큰 실망과 그리고 상실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조직이 와해되어가는 그 순간을 받아들이는 그 또한 무리들도 아마 상실감이 컸을 겁니다. 예수께서 갑자기 허망하게 잡혀 돌아가시고 그 따르던 추종자들은 이 사람들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빠져나가고 조직은 와해되어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무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남은 사람이나 떠나는 사람이나 모두가 그 마음속에는 그 슬픔의 무게는 엄청 무거웠을 것이라 짐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떠한 사람들이 떠나는 것 그리고 상실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감정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인원은 얼마 안 되지만 신앙의 성숙의 정도라든지 은혜의 체험의 정도를 떠나서 교회에 잘 나오지 않으면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닌지 신경이 쓰이기 마련입니다. 왜 안 나오나? 무슨 일이 있나? 아니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있는 그 신앙이 떨어지지는 않았나? 속된 표현으로 한다 보면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상실감에 오히려 두려움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뿐이지만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신앙을 하다가 또 누군가가 고향으로 돌아가기만 해도 여러 번 보냈고 또 수차례 보냈고 몇 년 동안 계속 그러한 일들을 반복해 왔지만 그래도 그 허전한 마음은 경험에 따라서 치료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3년을 하루같이 동고동락했던 그 무리 중에 나름 중요한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면 그들의 가슴은 아마 큰 구멍이 난 것 같을 것입니다. 어쩌면 마른 소음 한 주먹을 목구멍에 쿡 쳐박아서 답답한 그 느낌을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희 공동체를 생활하면서도 물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빈자리,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든 사람이 떠날 때, 핵심적인 사람들이 떠날 때, 그럴 때 이 감정을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저는 제 책상 옆에 있는 사진 하나를 봅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우리 유향순 집사님께서 함부르크를 가기 전에 요 앞마당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매우 초라함을 느낍니다. 지금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때 안 계셨던 분들이 오히려 때로 더 많기도 하고 그 초라함을 인간적으로 충분히 볼 수도 있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불필요한 걱정을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아무런 희망도 없을 것 같은 이제 앞으로 무슨 낙으로 사나 선생님을 만나기 전보다 그 전보다 이제 더 세속적으로 살아갈 것 같은 그 좌절의 길을 심하게 흔들리면서 걸어갈 것 같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조용히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왜 그렇게 슬퍼하는지 이유를 물으십니다. 그래서 두 제자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 낯선 사람에게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순환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되시고 그리고 혹자들은 다시 사셨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예수를 살아나신 예수를 본 자는 없다더라 라는 이야기들을 풀어놓습니다. 어쩌면 이런 본문 속에서 설명한 부분만 풀어놓지 않고 이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서 내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고 예수를 만나면서 지내면서 내가 어떤 감정을 가졌었고 그랬는데 이 예수께서 갑자기 허망하게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고 이러한 상실감의 토로 한탄을 그 낯선 사람에게 털어놓았을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 상실감의 크기만큼 더 크게 때로는 더 많이 그들은 풀어놓았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앞에서 낯선 사람으로 나타난 것이지 자신의 선생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상실감에 모든 것은 끝났다. 숲으로 돌아갔다. 우리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쩌면 예수를 만나기 전보다 더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갈지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예수께서 자신의 선생이 찾아왔는데 그들은 선생을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리고 걸어가는 동안, 그리고 어느 한 곳에 머물러서 좀 유하면서 그들은 감동이 있었을지 몰라요. 성경을 풀어주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더 이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듣고 싶어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좀 여기 우리 유숙하면서 좀 또 우리 더 같이 얘기 좀 해보자 이랬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예수께서 떡을 마지막 만찬의 때와 같이 떡을 떼시기 전까지도 그들은 눈치채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토록 오래 함께했고 사랑했던 사람을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왜 예수를 그들은 못 알아봤을까요?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라고 말합니다. 눈이 멀었다라는 뜻이죠. 우리의 언어에서도 이제 돈의 눈이 멀었다, 출세의 눈이 멀었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드라마에서 어떠한 사람이 돈의 눈이 멀고 출세의 눈이 멀면 가족도 안 보이고 자식도 안 보이고 막 이렇게 되죠. 오로지 자기가 보이는 것만 향해서 달려가기 마련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눈이 멀었습니다. 제자들의 눈이 무언가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이 딴 데 가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오면서 이거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막 험하게 가실 수 있어? 이제 우리는 어떡하라고 막 이런 토론은 했을지 몰라도, 그때 관심이 정말 예수께 있었다면 예수가 있었을 때 그를 못 알아볼 리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쫓아다니는 제자들의 무리에 속했었고, 나름 핵심적인 인물이었고, 순환당하시고 십자가 처형을 보았고, 시체가 없다, 세마포만 남았다, 다시 사셨다 하는 이가 있다더라 하는 이야기까지 다 들었지만 관심은 딴 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없었고 실망할 수밖에 없었고 주님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관심이 딴 데 있으면 안 보이고 안 들립니다. 무학대사의 말처럼 그렇습니다. 모 눈에는 뭐만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심을 믿지 못하는 것, 그게 거짓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관심이 다른 데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사는 것 따위 나는 관심 없어 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들과 동일한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무언가에 멀어서 우리의 마음이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슬퍼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믿을 수 없게 되고 주님을 알아볼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학교나 뭐 이런 거 할 때 뭐 주면 좋아서 가지요. 선물도 주고 간식도 주고. 그렇지만 그것은 애들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관심도만 조금 달라졌을 뿐입니다. 어렸을 때 뭐 주는 거, 선물, 친구 만나는 거, 이거에 관심이 있어서 교회를 가고 설렁설렁 그랬다면 어른이 되어서도 관심도만 조금 다를 뿐이지,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출세할 수 있는 어떤 무언가가 뭐 직장 선배가 있다든지 뭐 이런 조금 관심만 달라졌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성인이나 어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지만 관심이 딴 데 있으면 예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은혜롭게 들었지만 내가 관심이 딴 데 있어서 은혜를 받았다면 그 안에 예수는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에서 예수가 보여야 합니다. 예수를 관심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 중에 찬송을 하고 회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또 고백의 인사들을 나누고 또 함께 또 축복의 인사들을 나눌 때 관심은 예수께 있어야 됩니다. 그 신앙 모든 행위에서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저를 봤을 때도 저거 설렁설렁 형편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저 사람들로부터 예수가 좀 보이네 라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말만 번지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가 보이고 또 예수의 십자가가 보이고, 또한 저 사람을 봐서는 나는 믿기지 않지만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라는 것이 진짜일 것 같은 마음이 들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포인트는 예수께 맞춰지고 관심을 거기에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걸으시면서 그들의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 동행하시고 그들이 전에 주님과 함께 했었지만 자기의 욕심이었든 무엇이었든 무언가에 사로잡혀 눈앞에 있는 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수께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전에도 보여주고 또 가르치신 것이 많지만 여전히 눈이 가려져서 앞을 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시고 또 같이 걸어가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마음을 열어주기 위함입니다. 그 방법은 말씀이죠. 그리고 성경입니다. 그것이 기록됐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언의 말씀을 실현시키셨다라는 것을 설명시켜 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나귀를 타고 다시 오신다. 그리고 미문으로 들어갈 것이다. 채찍을 맞을 것이다. 찔리실 것이다. 다시 사실 것이다. 라는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음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합니다. 불타올랐다 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을 근거로 주님께서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고 죽으셔야만 했고 다시 사셔야만 했던 것이 이해됐을 때 그들의 가슴은 뜨거워졌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 있어서 열심히 어떤 교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예수가 보이지 않게 되면 뜨거운 마음이 헛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에겐 가장 기본인 기도로 성령을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할 수 있지만 이들처럼 예수께서 풀어주시는 그 성경의 말씀이 모든 것이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의 구속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게 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지고 가슴이 열정이 넘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전 이해들을 조금은 망가뜨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성공하고 사람이 행복하고 사람의 참된 의미가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전이해가 조금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여러 방법으로 성경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곁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일로 실망하여 또는 좌절하고 어떤 상실감에 사로잡혀 있는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을 보게 하시려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마음을 여시려고 성경의 본질을 우리에게 풀어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걸으시면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께서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다른 것에 사로잡혔던 눈 속의 비닐들이 벗겨지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어 주님인 줄 알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눈을 뜨게 하십니다. 누군가를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그렇게라도 예수께서는 하십니다. 그런데 더 이상 예수를 볼 수 없게 됩니다. 같이 동행하고 성경을 풀어주고 이 성경의 모든 것이 예수를 향한 것이고 성경에서 다시 사신 요나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것이 예수로부터 나타나는 것이야. 풀어주니까 가슴이 뜨거웠고 했지만 이제 그 눈이 밝아졌을 때 예수께서는 사라졌습니다. 참 얄궂지 않습니까? 주인공을 어떤 드라마 같은 것들을 보면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서 연인 관계인데 막 급하게 막 달려가면 그 남자가 택시를 타고 휙 가서 서로 엇갈리는 쫄깃쫄깃한 그러한 상태와 같은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말씀을 깨달아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발현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서 그 성경을 풀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것을 딱 이제 알았는데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막 어떻게 주님 맞으시네요. 다시 사시는 게 맞네요. 내 눈에 보이시네요. 막 이러면서 막 어떠한 감격의 뭔가를 다 폭발시켜 버리고 싶은데 예수께서는 더 이상 그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런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그런 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 아닐까요? 왜 그냥 이렇게 눈뜨고 보고 막 기쁨을 서로 막 나누고 그러니까 이제 알았지? 난 다시 살아난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다시 돌아가서 너희에게 맡겨진 일, 이제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 다시 만나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것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뜨거워진 그 가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모든 말씀이 이해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실현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진, 눈이 밝아진 그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증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깨달아지고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니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뜨거워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말씀의 근거가 깨달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가슴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 눈으로 확인하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뜨거워진 것이고 또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요. 우리의 관심이 예수를 두고 있어서 우리의 눈이 뜨여져서 깨달아져서 예수의 그 구원하심이 깨달아짐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실질적으로 내 앞에 있지 않아도 내가 누군가를 만나도 그 가운데서 함께 거하시는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주께서 정성스럽게 그들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 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가는 거죠. 두고 온 것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자칫 흩어져 깨어질 수도 있었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최근에 나왔던 영화 택시 운전사인가요? 있죠. 광주 배경으로 한 5.18 배경으로 한 영화 중에 송강호 씨가 나와서 그 딸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가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아. 내가 광주에 두고 온 게 있어서 손님을 두고 왔어. 내가 손님을 데리러 가야겠어. 미안해라고 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들에게 기다리던 가족이 엠마오에 있었는지 뭐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두고 온 것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들의 조직이고 그들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만 했었습니다. 그 뜨거워진 마음으로 눈이 밝아져서 예수께서 다시 사시는 것을 깨달아지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알았을 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께서는 누가 내 가족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들이 막 찾으러 와서 예수야 이제 그만 미친 짓을 멈추어라 라고 했을 때에도 제자들에게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냐, 누가 나의 가족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들이 가족이다. 어쩌면 엠마오에 처자식이 있을지 아니면 먹여 살려야 될 사람들이 있을지 사업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진짜 가족을 위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아서 돌아갑니다. 우리는 상실감에 사로잡혀서 살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허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열리면 그 상실감이 채워집니다. 그런 상실감이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조용히 동행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동행하시면서 그 구멍난 가슴을 말씀으로 메워주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충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상실감에 젖지 마시고 눈을 뜨십시오. 주님께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뜨거운 가슴 안고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참 많은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갖고 싶은 것도 많고요. 필요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하기 일쑤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혹시 채워지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 마음 갖고 예수를 믿고 교회 문턱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상실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서서 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같이 걸어 주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풀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 예수를 봅니다. 내 삶으로 또한 예수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우리의 눈이 띄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뜨거운 가슴 안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땅에 그 뜨거운 가슴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심장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뜨거운 가슴 안고 갈 수 있길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오늘 잘못 전해진 말씀이 있으면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서 깨닫게 하시고 눈이 밝아져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말씀만 남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뜨여진 눈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